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가장 젊고 기운이 있을 때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며 장차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2번째 책은 잠언서입니다. 이 책은 이제 솔로몬이 장년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경험한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된 솔로몬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참된 길은 무엇인가 절절하게 사색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하다. 셋째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헛되다는 말의 영어식 표현은 베너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잡았는데 마치 바람 같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잡은 것 같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면 이목구비도 보이고 또 손과 발도 분명히 다 보이지만 사실 거울은 실체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가져본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끝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 하는 마지막 고백. 인생이란 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바람 같고 또 그냥 허상같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측대로 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인생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흘러가지 사람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세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원인은 그것이 내게 의미 있을 때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하고도 다시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무임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14년을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의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한때 러시아에서는 겨울에 죄수들에게 꽁꽁 언 땅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겨울에 추운 나라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덮게 했습니다. 땅을 파고 다시 흙을 덮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게 했습니다. 죄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 다 가져보고 또 겪어보아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좋고 만족한 후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던지는 첫 질문은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남는가? 내가 수고해봐야 뭐가 남는가? 뭘 손에 잡는가?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영원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영원히 남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정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